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 이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이렇게 외우면서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그게 자꾸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안 보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없었냐? 예. 있었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 땅에 계셨던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마다 사사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인도자들 그리고 왕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성령님이 그분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이후에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오면서 그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임하신 이후로는 이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죠. 이때 임하신 이후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그것을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확장이라고 표현해요. 확장.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더 땅을 치며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부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방언을 말해야지 방언도 말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시면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 부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파나 또 다른 분들이 당신 성령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도 당연히 받았죠. 그럼 방언해? 라고 물어봤을 때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방언해도 상관없어요. 방언했다고 성령 받고 방언 못했다고 성령 못 받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을 착각 혹은 잘못 오해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하는 방언은요
진짜 요새 말하는 우리가 하는 따따따따 뚜뚜따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외국어예요. 외국어. 말하자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어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외국어로 말해갖고 이 각 지방의 각 지역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 사투리. 여러분 물론 우리끼리니까 웬만큼은 알아듣지만 또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죠. 네? 여러분 우리 충청도, 저희 충청도잖아요. 충남인데 충남 말씨가 있어요. 그래시유 이래시유. 그래요? 예요? 네. 서울 말로는 보심탕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보심탕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아주 짧은 게 딱 두 자로 축약을 하면서 대신에 발음이 길어요. 개혀? 이렇게. 간단하죠? 개혀? 그래, 혀! 혀! 이게 아니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투리를 우리가 유추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외국말은요, 아예 달라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외국말로 했다는 거예요. 대충 제가 설명해드리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기로 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선물. 그게 바로 성령님이었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지금 답답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지금 각 나라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외국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것은 이 땅에서 바로 보여준 사인입니다.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 물론 다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방 외국어로. 그들이 이 이방 방언을 다 알아듣고 지금 예수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후에 14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뭐?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은 어디에? 바로 요엘서 2장 1절 2장에 기록된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2장 요엘서에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유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기가 조금 이해를 하시죠. 지금 오늘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오순절이라 했어요.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간절을 딱 매칭되고 연상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죠? 오순절.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 됐는데 그 40일 이후에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때 오순절 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고 또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 거부감이 없이 들려요. 그냥 오순절이 그냥 성령 간념지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오순절이 원래 어디서 온 오순절이냐?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오순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7.7절이라고 하는 데가 오순절이에요. 7.7절. 혹은 맥주절.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언제 드리나요?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을 드려요. 근데 사실은 오순절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순절과 맥주감사절을 따로 띄워놓고 절기를 명절을 지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냥 맥주절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그럼 오순절이 원래 유대인들이 있던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에 1월 14일인데 이게 음력입니다. 유대인들의 음력 니산월이라는 거 이건 이게 히브리어니까 잘 못 알아들으셔도 일단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달이 유대인들의 음력이에요. 우리나라도 음력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 음력과 유대인들의 음력이 한 달 차이가 나, 한 달.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동양권 음력을 쓰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온 음력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음력과 또 달라요. 아라비아 그쪽도 음력을 쓰거든요. 그 음력하고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음력, 이게 우리나라의 음력과 한 달의 차이 나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우리가 한 달 빨라요. 음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추석이 언제입니까? 우리 추석.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우리 8월 15일이 이 사람들의 7월 15일이야. 언제? 추수감사절. 초막절.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초막절. 여기. 이 사람들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7월 15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 우리는 추석이에요. 똑같아요. 그때는. 한 달 사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8월 15일이 이 사람들이 7월 15일. 이 사람들 7월 15일이 추막절이라 가지고 추수감사절 이 사람들 하고 있고 우리는 추석이야. 추수감사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달라.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력과 우리나라의 음력이 한 달 차이 나고 우리가 한 달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절이 이 사람들 음력으로 1월 14일인데 6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14, 15, 16일 날이 초실절인데 16일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라고 써있잖아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 저녁부터 6월절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라 해서 무교절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빵 그것을 먹게 하는 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거야. 77절. 77이 49일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대 구약에 있는 이 절기하고 결국 메시아 예수님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서 그냥 구약과는 다 막 그 유대인 절기 다 버리고 구약 막 다 저기하고 신약만 자꾸 가지고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절기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까지도 또 미리 예견해서 알 수가 있는. 왜냐하면 이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절기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 그래서 6월절 정해주셨죠. 무교절, 그다음에 77절 오순절, 오순절과 또 장막절에, 그다음에 6월절에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에서 살더라도 꼭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오순절에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간증절인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기도하죠.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이에요. 나팔절 7월 1일. 나팔 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부르고 오신다고 했죠. 그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몇 년도에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팔 부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7월 10일이 이제 거룩한 날이 속죄일. 이 속죄일 밑에 글자가 잘렸는데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 7월 10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1년에 단 하루 지성소까지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한번 하게.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날. 초막절에 뭐 한다는 거야? 추수.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래서 이 절기를 잠깐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에 예수님이 1월 14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했어요. 6월절에 1월 14일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이 바로 1월 14일날 6월절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부활절이 언제 있어요? 우리가 항상 3월 말이나 4월 초 이때 부활절이 있죠. 왜? 죽으신 때가 6월절이니까 6월절 다음 죽으시고 14일날 죽으셨죠? 15, 16일날 부활하셔요. 16일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16일이. 초실절이 뭐냐면 처음으로 곡식 말하자면 보리를 베어가지고 빈 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주먹. 그냥 이 보리가 맹뭉탱이 이렇게 막 몇 개가 있잖아요. 맹뭉탱이 있잖아요. 그걸 빈 걸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관사에 우리처럼 막 10분의 1 가져오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단 가져오고 막 쌀 한 푸대 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 빈 거 이것만 딱 가지고 와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뭐 하냐? 부활절.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거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신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 성령님이 오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꼭 오순절에 오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십니다. 기가 막히게 절기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잘 모르시고 또 막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오순절 따로 또 맥주절 따로 가르치다 보니까 맥추감사하고 헷갈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특히 맥추감사를 7월 첫 주에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 정확한 것을 알려준 다음에 우리나라 실정상 우리나라는 보리를 6월 달에 베기 때문에 혹은 5월 말 6월 달에 베고서 다 추수한 다음에 맥추감사를 7월 첫 주에 한다. 따로 띄워놓고 한다. 사실은 원래 언제 해야 돼? 맥추감사를? 오순절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 추수가 다 안 끝났죠. 그리고 우리 오순절에는 또 특별히 성령 강림으로 지키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맥추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일은 나팔절,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때 대추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나팔절에 재림하셔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7월 15일을 대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절기까지 정해주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연구를 제대로 깊이 못했기 때문에 막연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게 언제?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 지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게 나왔다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하게 돼서 성령 받고 자녀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믿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 그게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맥주감사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잖아요. 그게 언제? 7월 15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현재 신약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는 또 7월 첫 주에 11월 첫 주에 하죠.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 저는 추석 때까지 땡겨보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빨리 땡기니까 거부감이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11월 첫 주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언제? 추석까지 땡겨야 돼요. 우리도 추석까지 땡겨서 우리의 추석과 또 이스라엘의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하고 고맙습니다. 네. 초막절하고 맞춰가면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더 빨리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아직은 그 시기가 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마 땡겨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절기도 좀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알면은 자꾸 땡기려고 할 거예요. 지금도 11월 첫 주에도 하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부활절이 언제?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초실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교회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게 6월절, 부활하신 게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심. 이제 조금씩 이제 꿰지죠. 그리고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대속죄를 속죄하시고 그다음에 7월 15일 그 추수 장막절 수장절에 추수하는 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거죠.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내용이 교회에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오순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 교회에 큰 은혜의 교회에 주어졌고,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보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대로 또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까지 보여주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 이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성령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절기를 통해서 계획했던 그 일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님이 주도한 사건이고 또 집단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누구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다라고밖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120명이 있는 그 방 안에 한꺼번에 120명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요새 지금 간증을 많이 듣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증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역사란 말이죠. 응?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암에 걸렸는데 고침 받았대, 혹은 뭐 사고가 났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대. 그렇죠?
그런 일들, 그런 간증. 어제도 북천안 IC 부근에서 어제 저희 청주로 갔다 왔는데요. 북천안 IC 부근에서 육중추돌이 있어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빠져나가서 뺑뺑 국도로 뺑뺑 돌아서 왔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주다가 저도 차 빠지다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뺑뺑뺑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서 오늘 아침에 뉴스 이렇게 인터넷 뉴스 보니까 몇 명이 죽고 몇 명 다쳤고 막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간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어때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20명이나 있는 이 방 안에 한꺼번에 모두 성령 받고 다 방언을 말했죠. 아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증거하죠. 그것도 막 뚜따뚜따 다 하는 게 아니라 외국말로 말하자면 요새 말로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말로 막 하는 거 배운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정신 말짱한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실까를 아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틈틈하신 열흘 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을까? 보혜사가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말씀했는데 보혜사가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 방언 외국말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대 해서 다 도망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잡히실 때도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요. 이제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러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해갖고 이 사람들이 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 받은 걸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통치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에서 막 넘쳐난다 막 이런 개념으로 가르쳤는데 그건 아니고요. 성령이 막 흘러가고 넘쳐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이단들에서 말하는 이제 교리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 이제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단들이 막 그런 말을 자꾸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컵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니까요. 이게 충만이에요 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이단 사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은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는 기존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받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믿고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